한 여자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동도 트기 전에 여자 혼자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왜 새벽부터 아무도 없는 무덤 앞에서 홀로 울고 있을까요? 이 여자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울고 있는 무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그런 무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요, 이 여자가 울고 있다는 말을 4번이나 거듭해서 말하고 있어요. 처음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는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그 무덤을 이렇게 구부려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이 여자의 울음이 그치지 않자 무덤 안에 있던 천사가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울었습니다. 이번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놓았으면 나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돌려달라고 애원하며 울었습니다. 이 여자의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처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평소에 따르던 주님, 정말로 사랑했던 주님,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에게 드리고 싶었던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 아닙니까? 그가 치유받아서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겼는데 누구보다도 주를 열심히 주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런 여자거든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이 죽으셨으니 이 여인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죽음 앞에 울부짖는 이 여인의 심정은 우리는 100번, 10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가 무덤 안을 굽으려 보았을 때 주님의 시신이 없었고요, 2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거기에 2 천사가 누구를 찾느냐, 왜 우느냐 이렇게 물었는데도 이 여자가 그가 천사인 줄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왜 시체가 없어졌을까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막무가내로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너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너 누구 찾느냐? 이렇게 주님이 그 여자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주님인 줄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무조건 주님의 시체만 내어놓으라고 매달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른 새벽이라 잠이 덜 깬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여자가 지금 심리적인 충격이 너무 큰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영화들을 여러 편 보셨을 겁니다. 주님의 영화 가운데 항상 그 곁에 등장하는 여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을 가장 잘 알고 주님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고 주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고 그 주님에 대한 그 느낌, 우리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요, 곁에만 가도 그분에 대한 느낌이 오잖아요. 감성이 오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을 완전히 몰라봤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왜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도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 부활의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다시 한번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신앙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새롭게 솟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몰라본 거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인간적인 감정만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성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죽음이 안타까워. 주님이 죽었으니 어떡해? 주님의 죽음은 나한테 견딜 수 없는 슬픔이야. 이건 이성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의 이성으로는 지금 주님의 죽음, 주님의 무덤이 열려 있는 것,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이거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 여인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이성이, 어떤 감성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정리해서 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지금 이성의 논리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신앙이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20장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9절을 보시게 되면요, 성경에 가로를 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바로 위에 있으니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믿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신앙이 바로 20장 9절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아직도 마리아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설마 주님이 살아나셨을까? 죽은 자가 살아날까? 설마 죽음에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이성입니다. 과학입니다. 지식입니다. 경험입니다. 이런 논리 앞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정말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주님의 몸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말로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신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주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생을 명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것은 주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다시 생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을 심어주시기 위한 주님의 교육이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 담긴 채 상여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과부의 슬픈 눈물을 보셨던 주님은 상여의 걸음을 멈추시고
관에 손을 대신 후에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한가운데 지금 상여를 메고 나가는 청년이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뭘 보여주신 겁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보여주셨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을 데리고 들어가셨고요. 또 야이로와 그의 어머니, 밖에서는 다 죽었다고 지금 슬피 울며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주님은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용히 해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잠자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소녀에게 가서 달리다금 아람어로 얘야 아침이 됐으니 일어나거라. 주님이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다금 하셨습니다.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절한 소녀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잠자던 소녀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확인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 주님이 그 아이를 일으켰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사건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잠시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잠시 무덤에 갇혀 계신 것이지 사망은, 죽음은 그를 영원히 가둘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귀머거리고 소경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귀머거리고 소경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귀머거리고 소경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이 가진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신앙이 없을 때 빈 무덤을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천사, 그 사람들의 음성,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음성 전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틀림없는 소경이었고 틀림없는 귀머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속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저 무슨 말이야, 부활절이니까 당연히 하는 말이겠지. 여러분 속에 부활의 주님이 가슴 속에 와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영성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그게 영성이거든요, 믿음으로 확신되지 않았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면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어야 예수가 들리고 부활신앙이 있어야 예수가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던 주님은요, 막달라 마리아의 눈과 귀를 열었습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이 마리아의 눈을, 마리아의 귀를 여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평소에 마리아를 부르셨던 주의 음성을 들었던 마리아는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깨달았습니다. 랍비오니까, 내가 평소에 섬기던 주님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너 그리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주님 앞에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오 가까이 오지 말아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여러분, 부활신앙이 생기면요, 기쁨이 생기고요, 부활신앙이 생기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인 것이 깨달아지고 지울 수 없는 사실로 영원히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여셔서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보이는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열어주셔야 돼요. 응? 아시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들은 모든 다 가졌던 소망을 내려놓고 고향집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같이 가시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몰라요, 여러분. 한참을 가다가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사야의 글,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그때 그들이 눈이 떠집니다.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어떡하죠? 끝까지 집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유턴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늘 세상적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보이고 들리는 사람은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에게 당부하시죠. 가서 네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제자들에게 전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라. 부활을 받은 사람, 부활을 체험한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주님 지금 무덤에 계시는데 네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주님에게 분향을 하고 온 것을 말하느냐? 아니라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선생님을 만났다고. 도무지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마리아가 증거하는 부활을 제자들에게 믿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주님이 손과 옆구리와 주님이 부활하신 몸 그대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냥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절대 주님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는다 하고 했더니 주님이 8일이 지난 후에 도마가 있는 곳에 가셔서 도마야 만져봐라. 무슨 말이에요? 8일 전에 주님이 그 얘기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손을 내어주시고 옆구리를 내어주셨더니 도마가 믿잖아요. 내 주요, 내 주요.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유명한 말씀 하신 거 기억하시죠? 내가 나를 만져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보고 듣고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하니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복된 신앙이 있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가서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가셔서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그래서 두 배가 가득하게 고기를 잡아서 돌아오죠. 그리고 주님은 새벽녘에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잡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말할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들려지는 그 복음이 참인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친히 증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음 앞에 우는 것은요, 절망 끝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우는 거예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영혼의 죽음을 맞은 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영원히 사망에 던져지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장례식을 치러봤지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영혼이 죽어서 영원한 사망에 던져져서 슬퍼서 우는 유족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서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분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 육신의 죽음만을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더 절망은요,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내가 사망의 부활로 다시 살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 것이냐. 지금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사는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 부활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시려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는 죽음도 부활도 아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죽으심도 그분이 부활하심도 다 나 때문이거든요. 나 살리시려고, 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그러니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요, 내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소망 중에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부활신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뭐죠? 내가 주와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왜요? 부활신앙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하셨잖아요. 오늘 부활절이라고 헌금 드리잖아요. 여러분 11조 드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잖아요. 이게 다 소용없는 짓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축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 우리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야, 세상 힘든데 빨리 천국 가자 이러셨거든요. 약간 염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 먹고 안 입고 빨리 천국 가자 이러셨거든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천국 갈 때 가더라도요, 부활신앙이 소망의 신앙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옷도 입고 다니시고 늘 기뻐하면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